오늘부터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집필되게 된 그 배경을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빌레몬서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며 선교를 하는 중에 그 인근 지역으로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 여러분 아시죠?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었죠. 그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골로새 교회에 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가 장로가 되어서 그 집을 개방하고 이제는 골로새 교회로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기억하시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었고, 또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지난 우리 빌레몬서를 살피면서 잘 우리가 또한 나누었었습니다. 바로 빌레몬서는 빌레몬 장로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였고, 이제는 골로새서는 빌레몬 장로가 심우하고 또 함께 된 그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죠.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그런 어떤 삶의 기간 속에 이 에베소 전도가 가장 아마 즐거운 때가 아니었었을까, 목회적으로 볼 적에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정말 기쁜 일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유대인들, 주방에 있는 이방인들 말씀이 점점 권세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또 역사해 주심을 위해서 손만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도 환자 위에 올리니까 그 환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동네에 있던 마술하던 사람들로 다 회개하고 마술책 다 불사르고, 엄청난 어떤 사건, 역사, 부흥,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얻는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말씀이 흥왕하여 그 가까이에 있는 골로새 지역까지 전달되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에바브라가 그곳에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죠. 그런데 이 엄청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어요. 로마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홀로 남겨진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말씀의 깊이를 가졌거나 어떤 하나님의 준비된, 훈련된 어떤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맹렬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공격이 들어왔습니까? 온갖 어떤 사상, 철학, 어떤 교리, 교훈, 그 다음에 어떤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의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까지 흔들어 놓는,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할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몇 가지를 지금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금욕주의가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 말씀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금욕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금욕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금욕이 최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히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너무 자기를 절제 해가지고 자기 몸을 금지하는 이 일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일로, 그래서 금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금욕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은 잘 믿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금욕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몸을 괴롭히고 고행을 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사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점에 서서는 안 되겠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모든 신앙과 어떤 관심과 어떤 그 추구하는 것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대체되는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욕,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금식하다가 보니까 정말 금식하는 이유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금식은 하지만 기도를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건 아니겠어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해죠?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겠다고 하면서 금욕주의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마침내 이제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금욕을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내 몸을 고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일로만 나의 신앙의 어떤 관심과 주목거리가 되게 된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욕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신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 여러분 신비는 본래가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비 중에 신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 맞고 성경은 신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것이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 다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비주의, 신비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비한 것은 맞되 신비한 것이 당연하고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것일지라도 그 신비한 현상만 찾아가는 그래서 신비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영지주의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이름만 다르게 할 뿐이죠.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 지식, 영지주의, 주의가 됐죠. 이 그노시스트라고 하고도 그노시즘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을 그노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knowledgement, 어떤 깨달음 그런 의미예요. 그나시스, 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주의자들이죠. 믿음이 아니라 알 때문에 구원받는다. 믿음이 아니라 암이 있어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사실 여러분 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속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되고 대체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자,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그 깨달음을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또 가르치는데요. 아주 신비한 초월적인 이 온 우주를 초월하는 독특한 우주에서 오는 어떤 독특한 깨달음이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깨달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오게 되면 우리의 죄에 젖어 있는 저급한 이런 육체,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육체에서 우리 고결한 영을 쏙 꺼내주고 그리고 이 육체의 감금, 제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구원해준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영은 그대로 빠져나오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본래가 죄로 물들었고 더러운 것이고 저열한 것이니까 육체는 그냥 버려라, 마음대로 써라 라고 말을 하기까지. 그래서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정말 영적인 것이다 라고 초월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하고, 여러분 정말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 이 사람들도 성경에서 그것을 가져가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거 봐라, 깨달음이 있어야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 이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 곧 아는 것이고,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이 영생이 있어야 예수님도 알 수 있다. 이 영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봐도 모르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사람은 곧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영생을 받는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영생이 있어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아 볼 수가 있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를 엉뚱하게 아주 교묘하게 비슷하게 못 깨달고 오해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알미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경 내용들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끔 유사하게 조작을 하고 그냥 살짝 비틀어서 그래서 종교화 시켜 놓았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단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어요. 창조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이름만 바꾸고 모양만 바꾸었지 뉴 에이지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뉴 에이지 운동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같은 조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사탄 종교도 만들었죠. 각종 세상 종교를 다 만들어내고 있죠. 문화, 세상적인 문화, 사상, 그 다음에 연예계까지 할리우드 이런 곳에서 얼마나 이 영지주의가 가득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영지주의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조류에 그냥 물들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 만들어지는 영화마다 다 이런 흐름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연예계 또 요즘에 뭐 K-팝 하는 그런 노래 이런 속에도 다 이런 것이 흘러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세계도 물론이거니와 학교 교육에까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제는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엉뚱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다 이런 영지주의의 조류 속에서 그 타락 속에서 함께 지금 이것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쏙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사 숭배하는 천사를 왜 천사를 숭배합니까? 영지주의에도 천사 숭배와 연결돼 가지고 결탁해서 이런 환상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을 자꾸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천사를 숭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숭배해야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죠.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사상, 철학, 가르침, 유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 어느 목사님은 굉장한 말씀이 그냥 얼마나 굉장한지 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서 말이죠. 가르친다 그러고 말을 하면서 한번 가서 들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는데 말이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성경을 꿰뚫죠? 꼭 주님을 찌르고 꿰뚫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걸 꿰뚫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뛰어나고 가르침이 특별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 가르침의 결론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모든 신앙의 기본이고 또 길이 되는 것인데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특별한 것을 따라가고 어떤 사상과 위대하다를 따라갈 그것은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그리스도와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스스로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 자리로 자꾸 나가도록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치워버리고 이런 걸 특별한 것을 그 자리에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신비주의, 천사 숭배, 뭐 사람들의 특별한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잡아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뭐가 다른 것이 필요하죠?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묻고 대답하고 얼마든지 감동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데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것일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자리를 틈타고 자꾸 다른 것으로 집어넣고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태가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좀 깨달아 버리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막상 교회로 오니까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성경 공부를 말 그대로 공부만 할 뿐이죠. 정말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려고를 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또한 안내하고 가르치지를 않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옥중에서조차 이 소식을 듣고 붓을 들어 편지하기를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골로새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지위를 갖고 계시며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체험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어 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편지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 골로새서는 4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정말 깊은 사도 바울의 오랜 목회 생활 속에서 또 깨달음 속에서 보석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한 번 더 체험하고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벌써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이 골로새 성도를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감사하는 그 기도 속에 지금 골로새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며 이런 등등의 질문과 관련하여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무슨 일로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그 다음에 소망이 있음을,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늘에 쌓인 그 소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5절 말씀에. 그 누구의 소망입니까? 이 소망은 사도 바울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믿음도 또 사랑도 다 골로새 성도의 믿음과 사랑을 언급한 것처럼 이 소망도 마찬가지로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었다.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골로새서의 성도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건 같은 말씀 안에서 이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가 골로새 성도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계속하여 반복하여 살아내는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제 소망으로 하늘에 계속하여 쌓는다. 더 위에 더하여 쌓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상에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되면 그 살아낸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늘에서는 소망으로 계속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행위로 인하여서 그 성도에 나타난 행하여진 살아내어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성도가 결국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입게 될 세마포 영광의 옷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행위를 통하여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판, 심판, 재림 때 있을 그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복합적인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이 지상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상 상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소망으로 계속적으로 쌓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고 하늘에 쌓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성도로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사실 깊이 우리가 묵상도 해야 하고 또 깨달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관념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착하게 살기만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선하게 살기만 하면 괜찮다,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면 안 되고 강도질하고 교만하거나 악덕이나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품을 수양하고 덕 있게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살고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남을 도와주며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잘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그 동기가 또 동력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자랑을 따라 어떤 나의 힘, 나의 능력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던 선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하여서 내 이름은 높여질지라도 그러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느끼거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왜요? 그 출발 자체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난감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구별하려고 시도를 하면서도 더 많은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구별하기가 심히 어려울 때가 더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선한 어떤 성품, 나의 선한 어떤 인격, 친절함, 예의 바름, 도덕적이고 정의로움 이런 것들 세상이 칭송받을 만한 어떤 좋은 면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대체해버리고 내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여 주여 나를 위하여 상 다 주시옵소서 천국문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임을 주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들을 내가 모른다라고 거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는 모른다라고 내쫓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너무나 황당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었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 이름으로 살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주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가 라고 그들이 황당해하는 모습을 그곳에서 또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과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살고 주님에 의지하여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이 삶을 구별 짓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에서 필사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쳐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야만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끊어내고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가로막게 되는 어떤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이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또 무엇이 내 자연적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무엇이
아닌 것인가라는 이것을 참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의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그래서 내가 어떤 미워하는 감정을 탁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이 다 미워 보여요. 예, 주는 거 없이 밉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말이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그냥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탁 들어보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색안경과 같아요. 노란색이 있는 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이 들어있는 색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다 미워 보이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도구라는 사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와 원칙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새 생명과 예생명, 자연적인 생명이 있는데 내가 자연적인 생명을 따라 사는가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사항이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새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일단은 자연적인 어떤 생각, 내가 이전까지 습관이 되어져 있던 그런 어떤 반응, 이런 것이 아닌 것이 되어야 새로운 생명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봉착하든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느껴지는 대로 감정을 내가 느껴지는 대로 생각을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새 생명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돼요. 그 새 생명은 모든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다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깊은 속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고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느끼려고 해야 되겠죠. 아, 나의 자연적인 느낌은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어서 아, 이건 다른 어떤 느낌, 어떤 반응, 어떤 감정을 또한 막 이렇게 주는 것을 내가 느낀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새 생명이고 무엇이 옛 생명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잠깐 뒤로 물러서서 또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처음 하게 되는 동안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말씀, 어떤 그런 감동보다는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는 그런 것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거룩한 어떤 정결한 어떤 상태로 내 마음이 다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자꾸 하고, 자꾸 주목하고, 자꾸 그 길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나중에는 웬만한 것은 정리되고 청결케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로부터는 뭔가 하라,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이런 말씀이 자꾸 이제 감동이 오고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라라는 이 어떤 감동은 정말 적극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적극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를 통하여 미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늘 마음속에 또 생활 속에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저절로 자꾸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이 새 생명의 어떤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집을 지금 사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결혼해야 하는 것인가, 이 취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직장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로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런 것을 이제 사소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처한 문제, 특별히 사단 원수의 교활한 그 공격 속에서 복음과 신앙과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 그죠? 주의, 신비주의,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비하여서 이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대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왜 천지를 지으셨고 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이 세상을 끌고 가시며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마음으로 얻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등등의 아주 거시적인 하나님의 경륜, 행정, 하나님의 역사, 이런 개념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를 두고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던 사도 바울의 깨달음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곧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 목적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 그래야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를 떠나는 그 마지막 날 저녁 밤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가르침 속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떠나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총정리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담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점점 그 사실 한번 알았다, 이제 들었다, 깨달았다, 이해했다라고 그치지 말고 그것이 점점 더 알아져야 되는 것이죠. 점점 자꾸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렇구나 라는 것이 정말 그렇네. 이야, 정말 이것밖에는 딴 것이 있을 수가 없네 라는 생각에 이제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떨까요? 이제는 그거 외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제물과 그 순서와 그 내용까지도 전부 다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와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 않은 다른 불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불이에요. 번제단에 피어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니고 자기가 임의로 불은 다 같은 불 아닌가? 그래서 불을 피워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났나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태워 죽게 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골라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무슨 일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 사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로 살아내면, 그리스도로 행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외에는 신앙적인 삶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선한 일, 그러면 또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겸손해지고 친절하고 용서하고 관대하고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일을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만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않고도 겸손할 수 있어요. 친절할 수 있습니다.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행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정말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리스도를 살아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열매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열매로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와는 어떤 면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훌륭한 자녀, 좋은 직장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될 것 같은데, 주셔야 기쁘고 또한 감사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그 동행으로 인한 감동 때문에 너희가 당할 모든 일에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딘다는 말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뭐 편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죠.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식에 풍성해져서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어떤 체험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 성도의 숙명적인 과업 아니겠어요? 성도에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과업이 자기 십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우리 앞에 반드시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단연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욥 그러면 고난 이렇게 등식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주제가 욥의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욥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극강의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고통을 다 통과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질 않아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하나님께서 욥을 친히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새벽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바닷물의 그 위대함을 얘기하시고 하늘,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의 그 창조주의 그 지혜로움과 그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깊은 어떤 창조 세계의 지식과 세계 속으로 욥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욥이 그동안에는 자기가 알만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 세계로 욥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했어요. 그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이 고난이 없으면 그걸 떨겨낼 수가 없어요.
떨쳐내야, 그래야지 눈이 열어지고 떨쳐내야 그 감각이 살아나고 떨쳐내야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는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 창조 세계, 그 깊은 또 다른 영적 세계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고난이 왜 욥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로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삶으로 그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구로서 고난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없어도 이미 의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욥은 결코 이 놀라운 경지에 이를 수 없었겠지요. 이 경지는 축복의 세계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시길 바라요. 성도에게 고난은 여러분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또 다른 세계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면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양팔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 성도가 받을, 마땅히 받을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ot, L-O-T, 그러니까 어떤 할당, 배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좀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쓰던 단어예요. 제비 뽑는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을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지금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떨쳐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감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다운 축복을 얻게 하시는 이 사건을 두고 이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죠. 좋은 땅 대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어떤 지파는 많이 받은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조금 받은 지파가 있어요. 그 땅에서는 좀 더 좋은 땅이 있고 비교해서 덜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더 마음에 원하는 땅이 있을 수 있고 더 마음에 또한 덜 원하는 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자기들이 가서 살펴보고 파악해서 그려서 그리고 나한테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가져온 그것을 두고 제비 뽑아서 나눠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의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았을 적에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도 불평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인하여서 리젝트하고 대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필요한 만큼 자기들이 좋아할 만큼 각자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이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럼 매일 아침마다 그도 나갔었는데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나는 분명히 많이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딱 대보니까 이 한 오멜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 돼 있잖아요. 쌀, 돼. 그거하고 같은 부피예요. 그래서 싹 대보면 딱 한 오멜이 되는 거고. 나는 오늘 좀 작게 거둔 것 같아 하고 딱 대보는데 또 딱 대보면 딱 한 오멜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에도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죠?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의 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필요의 크기가 하나님의 공급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받을 만큼 비워놓은 만큼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양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줘도 넘쳐버리니까 말이에요. 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진 만큼, 그래서 자기 속에 비워놓은 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작게 받았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지 않고 같이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가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신부도 있고 또 신부 친구도 있고 또 하객들도 있고 성도가 각각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다른 어떤 대우를 받게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 신부가 받을 영광과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 고귀하고 놀랍겠어요? 정말 부럽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냥 친구로도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객처럼 참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위치가 다 다르고 영광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시기, 질투, 싸움, 분냄, 불평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왜요?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공급되어지고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자기가 준비된 만큼 맥시멈으로 다 공급되기 때문에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 맥시멈이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극도의 행복감을 다 동시에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서로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구중궁궐, 중국의 궁궐 역사, 그다음에 왕과 왕비들, 후비들 사이의 암투, 우리 한국대도 마찬가지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처절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천국 안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행복감은 어디서입니까?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비워진 만큼 꽉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필요한 건 꽉 맥시멈 채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기 질투 없이 함께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축복이에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좀 더 많이 좀 더 그 은혜가 사모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에스는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장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장자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이런 은혜가 사모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그 축복을 알아서 정말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여러분 갈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맥시멈이 우리의 필요가 이 맥시멈을 여러분 결정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갈망해야 되고 더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더 비워놓아야 채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좀 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요단의 지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